지난주 공부했던 14장, 15장 말씀, 요절 말씀,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족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지난주 14장, 15장 말씀 두 장을 통해서 우리 설교노트에 제가 두 가지를 요약했는데요. 먼저 1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참 선지자이신 우리 예레미야 하나님의 종인 이 신실한 영적인 지도자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된 영적인 교훈, 태도는 무엇일까? 제가 지난주에 나눠봤는데 7절과 8절 말씀 14장에 8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라. 하나님에 대한 죄의 고백, 회개 이것이 먼저 있었고 또 그 회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또 소원하고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14장 7절로 8절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같이 고백하는 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소망이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늘 묵상하는 또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5장에 넘어가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는가? 그래서 15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눠봤습니다. 15장 11절 설교노트에 같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하시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대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중보 기도자의 사명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모든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중보 기도의 사명 이 책임을 같이 우리가 지고 또 받았으면 좋겠다.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 중보 기도의 사명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16장, 17장 두 장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16장은 간단하게 제가 그냥 요약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6장 첫 번째 1절로 13절까지 말씀은 설교노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사이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으로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두 번째로 16장 14절 21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는데 그 중보기도 내용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포로 생활, 포로로 그 귀환을 위한 그러니까 1차 포로, 바벨론 포로가 있었고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우리 정치 지도자, 영적 리더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한 간구하는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16장 21절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설교노트에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번 기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너희들을 잡아갔던 그 바빌론 백성이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내가 내 손과 내 능력을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창조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참된 하나님 참신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럴 기회로 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한참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17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17장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 심판의 내용이 자세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 11절까지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구절만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반하는, 그것을 미치지 못하는 죄인들, 따르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반응하시는가,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장 5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 다음에 앞에 5절에 사람을 믿는다. 그러니까 세 가지 죄인들의 모습, 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죄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것. 자,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깨닫게 하는. 두 번째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내가 소유가 많다, 내가 명예가 있다, 권력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로 내가 힘 있는 자야, 능력 있는 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러는데 그런 약점이 있죠. 근데 사람을 쉽게 믿고 의지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는다는 사람이 가진 힘을 믿는 거죠. 사실 저 사람이 가진 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그런 거를 믿고 의지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 가지로 예를 들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이 거할 땅까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이 말씀 좀 오늘 좀 깊이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사람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사람이 머무는 그 자리, 그 지경까지도 하나님은 그 땅까지도 심판하신 사실을 우리 6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17장 6절.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삽니다. 자, 5절은 사람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런데 6절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그 땅, 악한 사람들이 보내질 그 땅, 바로 그 땅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땅에 대한 심판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심판과 그가 거주할 그 지경까지도, 믿음의 사람이 살지 않는 악한 사람이 사는 그 지경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왜? 바로 그 불신앙의 사람, 죄인에 서 있는 그 자리도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바로 그런 땅과 사람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의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복의 땅,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은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땅, 약속의 땅도 복의 근원이 되는 지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악의 사람이 가는 그곳, 그 지경도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머무는 그 땅도 바로 하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는 그곳이 어디든지 어느 땅이든지 그래서 그곳이 믿음이 풍성한 땅이고 하나님의 복이 많은 땅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고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주의 종들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벌 주시겠다고 그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원하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제발 너희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속뜻은 뭘까? 7절에 그 하나님의 진정한 진실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가 되어라. 여기 의지한다, 의리한다는 말은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의지한다. 앞에 있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 말은 바타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말로 아주 진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진정으로 신실하게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물론 한국말은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같은 말로 이 의리한다는 말도 의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미라는 말에 붙어서 미 바타 같은 바타인데 바로 하나님이 이 말 조금 다른 의미인데 하나님이 피난처 레퓨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그 피난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내가 피하겠다.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도피처라고 믿고 그렇게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의리하다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내가 속해야 될 곳이오. 하나님의 그 피난처신 주님께로만 내가 소망하고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단어가 바로 신뢰한다, 의리한다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런 의지하고 의리하는 말을 바로 우리가 날마다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리합니다. 주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신 내가 믿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 나의 고난의 순간, 핍박의 순간, 환난의 순간, 내가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할 때 이 단어를 우리가 꼭 사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지한다 이 말을 날마다 고백하는 좀 믿음의 고백의 단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해야 될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 그분에게만 내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의지할 자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되어준다는 이 믿음이 사라지면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백날 고백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바로 나의 의지처가 되어주시고 내가 의리할 뿐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날마다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의지와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자, 우리 8절입니다. 밑에 바로 밑에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어찌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신뢰하며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혼란과 고통과 질병이 찾아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겁내지 아니한다. 염려하지 아니한다. 걱정하지 아니하는 뜻입니다. 그 잎이 청정하고 가무는 해도 비록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가무는 해에도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치지 아니할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런 풍성한 결실을 누리고 맺고 그리고 결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경계의 대상, 경계의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하느냐.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무엇보다요? 만물보다 이 세상에 썩어진 그 어떤 썩고 가치가 나는 그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감찰하고 경계할 대상이 우리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중심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살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이나 사탄에 돌아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마음 중심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과 의지하면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고 경계해야 하는가? 10절의 내용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감찰하고 살피고 경계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장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살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뜻이죠. 폐부를 시험하시는 뜻입니다. 바로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을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못 보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시고. 여기 10절에 심장을 살핀다 할 때 그 살핀다는 말은 바로 하카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말은 이그제민 한다는 뜻입니다. 점검하고 검토하고 세밀하게 조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점검하고 세밀하게 조사하고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보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시험한다, 하나님이 폐부를 시험한다 할 때 시험한다는 말은 우리 잘 아는 말입니다. 박한이라는 히브리 동사인데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최종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만 의뢰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통과해야 될 하나님의 시험이 바로 여기에 시험한다는 박한이라는 동사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살핀다는 것, 우리 마음 중심을 시험하고 믿음을 점검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때로 우리는 그래서 잊어먹고 우리 마음 중심이 악한 사단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미혹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우리 인간적인 세상과 악한 세상의 욕망과 사단의 생각으로 채워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전에 바로 이것을 이미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있는 내용. 우리 여러분, 사무엘 16장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대리자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세 여러 아들들을 이제 살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세 여러 아들들 보니까 다 좋아요. 인물도 잘생겼고 뭐 그냥 듬직하고.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얘도 왕감이고 얘도 왕제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사무엘 마음에 경고해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라. 스스로 점검하라. 스스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경계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간절한,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호소와 중보하며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무엇을 간절히 중보하고 간구하고 있는가? 호소하고 있는가? 네 번째로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이런 내용이 쭉 기록됐습니다. 우리 먼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에 끊으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했던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하나님, 내가 저 백성들을 중보기도 합니다.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하나님을 떠는 자는 흙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기 흙에 기록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진, 그래서 흙으로 그냥 남아있는, 다른 말로 신약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부활을 얻지 못하는, 그냥 죽은 그대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13절 마지막에 이는 그 까닭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지. 그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소망이신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떠나는 그 자들, 그들의 흙의 기록이 남을 것이다. 이 땅에 그대로 그냥 썩어져 없어지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생수 그러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생수의 강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버린 것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부활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준엄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강력한 바로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의뢰하며 피난처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있는가, 어떤 소망이 있는가.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고쳐달라, 구원해달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라파라는 동사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이 말에는, 고친다는 말에는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서 흠없이 깨끗하게 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고칩니다.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모든 죄와 흠결을 다 치유하시고 없애고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소망,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고쳐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어떤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 회복시키는 은혜, 바로 이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온전히 고침받는 것, 치유받는 것, 그리고 회복되는 것, 그리고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믿음의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이상, 더 이상 다른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결단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리하며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주님께로 나가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의 원수들이, 대적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초롱합니다. 15절.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야, 네가 선포했던, 네가 대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니 도대체? 한번 보여줘봐, 증명해봐, 이런 뜻입니다. 즉, 조롱하는 소리고 핍박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바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다바르라는 말씀 속에는 물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행동, 액트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의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네가 좀 보여줘봐, 이런 뜻입니다. 그거 어디 있어? 좀 증명 좀 해줘봐. 이렇게 지금 핍박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합니다. 16절 보니까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냐고 주를 따랐습니다. 저들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 마귀들의 위협과 핍박에서도 나는 결코 목자의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대냈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랐습니다. 예, 주를 따랐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따랐다는 말은 예레미야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나는 뒤쫓아 쫓아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길로만 나는 갔습니다. 그것이 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만,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길로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의 지침으로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대로만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길만 쫓아갔을까?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17절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확실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신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원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회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두려워할 것,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예레미야 같은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식 선포하셨지만 그렇게 이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주님의 마음은 딴 데가 있었죠. 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기에 빠진 그들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도록 주시는 사명, 미션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가? 19절 이렇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20절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문에 있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절에 보니까 이 문으로 들은 모든 왕들부터 모든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듣는단 말에게 순종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hear 동시에 순종 obey라는 뜻입니다. 들을 뿐에 동시에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것을 마지막 선포하도록 지금 모든 문에 서서 그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 거기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라. 돌이키는 기회가 너희가 이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위기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미션으로 주신 겁니다. 그 선포된 약속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21절부터 24절까지 쭉 기록됐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며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은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의 명령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하지니라. 네? 선포된 메시지야.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에 대언하는 내용, 핵심 메시지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21절 스스로 삼가서, 이 삼가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삼가는 말은 샤마라는 히브리 동사 말은 성실하게, 근면하게, 진실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뭘?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삼가는 말은 스스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뭘요?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22절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십계명을 지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는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바로 24절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이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을 두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을 하지 않냐면 25절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을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로 당시에 이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성의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은 다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성문이 영원히 지켜질 것이라고 선포했는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 성벽과 성문을 다시 복원시키고 성전도 다시 세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성문이 영원히 그 자리에 지켜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순종하면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따져갖고 너희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6절 이 말씀을 또 주십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국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아멘. 성을 영원히 여기에 그대로 있도록 보존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예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이 성에 와서 내게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바로 예배를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자리를 떠나야만 했던 바로 그런 순간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 드리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오늘 우리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 오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자 믿음의 종이 되도록 백성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거룩한 예배에 대한 약속, 거룩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 예배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하복하도록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마지막 27절에는 그러나마니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룩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절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의 불을 예루살렘 궁전을 삼게 하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문에 불을 넣어 성을 다시 태우겠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거룩하게 안식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의 복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실한 충성스러운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뢰와 의지를 상실하고 주님을 떠난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의 복,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복을,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의 복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복이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생명수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복, 이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순종하는 이 믿음의 복을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이 복을 우리가 아버지 빼앗기지 않도록 사탄의 마귀와 계계와 유혹으로 인하여 이 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의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